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편팔로 구속해내시겠다, 구원해내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의 원조 역사, 다시 말해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홍해에 물을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홍해 변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찬송,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홍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3일 길을 가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수르 광야. 수르 광야 그 사흘 길을 가는데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목이 말라 이제 원망, 원성,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을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물이 없다고, 물 맛이 쓰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에게 무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다 넣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넣었을 때 기적적으로 마치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12샘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 그루가 있는 그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르비딤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르비딤도 역시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로소리 마켓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프다고 원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험한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의 사건,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냐면은 그 르비딤 광야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아말렉 군대를 부딪히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뭐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4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 시키는 대로 농사나 짓고, 그리고 또 목축업을 좀 하고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아말렉, 철저하게 준비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아말렉 군대를 만날 때 사실은 무방비 상태죠. 완전히 북풍 한설의 등잔불같이 위기가 닥쳐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피골에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이런 희한한 역사를, 결국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돌을 갖다 놓고 받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는 그런 희한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왜 물 없는 사막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지만 직선 코스로 가면 요단강까지, 가나안 복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가는데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충분히 갑니다. 애들 데리고 직선 코스로 가면. 하나님이 직선 코스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고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매핑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GPS가 안 돼서 안 됐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모자라서, 맵을 볼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물 없는 광야를 지나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야로 지나게 하며 먹을 것이 없는 것, 마실 물이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왜 하필이면 아말렉 군대를 맞부딪히는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가?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 받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신앙의 그 법지를 벗기면서 신앙의 뚜껑을,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이런 시련이 오나?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다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속속들이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던졌을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40년 동안 어려운 구비구비를 지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아멘.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었다. 자, 바꾸어서 우리의 삶 속에 대입을 해볼까요? 여러분과 저가 마침내 잘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하시는 역사는, 작업은 무엇이냐?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셔야 됩니까? 아니 우리를 높이시고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간직하려면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냐?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같이 봅시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람의 마음이 거만하면 넘어질 날이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만하면 넘어질 순간이 일각일각 다가오고 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지 않아도, 영적인 것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진단이 나옵니다. 거만한 사람은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보십니까? 패망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끝까지 유지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일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너무 많은 케이스를 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국의 전설적인 주목 두 사람을 꼽으란다면 현대사, 현대사입니까? 현대사. 주목의 황제 김두한, 그와 라이벌을 일으켰던 전집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김두한이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사람. 시라소니. 그 사람의 본명은 이성순이에요. 이름이 성순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주목이 센 사람이에요. 김두한 씨는 이제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조직을 데리고 건드리고 있었지만은 시라소니는 늘 론 레인저 혼자 다녔습니다. 혼자 많이 다녔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시라소니입니다. 이성순 씨. 겁날 게 없어요. 수십 명이 덤벼들어도 그냥 그 한 주먹으로 다. 그분은 특별히 공중 제비 돌려차기가 특기였고, 그 다음에 박치기. 김일만 박치기가 센 것이 아니라 이 시라소니 이성순 씨도 박치기가 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시라소니는 싸우는 거를 사실 불합리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속된 표현은 맞짱 뜨기 위해서 실력을 겨뤄보자 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석양의 건맨처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투를 했지만은, 이렇게 뭐 이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싸운 적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싸우는 걸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죠. 같이 길을 가다가 그 부인과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자꾸 사람들이 시비를 걸는, 어떤 경우는 시비를 걸었는데 눈 깜짝하고 뒤를 돌아다보면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없어진대요. 한 사람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남편은 어디 간지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건던 사람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자기 남편은 어디를 가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그래서 늘 주목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혼자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번 봉변을 당하게 되죠. 이정재 일파가 사실 벼르고 있다가 이 시라소니 이성순 씨를 혼내주기 위해서 수십 명의 그 부하 갱단 멤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새 절구공이 있잖아요. 그 절구 찢는 그 새 절구공이, 그 다음에 새 갈고리, 칼, 이런 것을 들고 이제, 사실 그때 이성순 씨가 이정재 씨 사무실에 갔는데, 이정재 씨 사무실에 가는 것은 뭐냐면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너무 장사를 하는데 이정재 일당이 고통을 주니까, 그 깡패들이 조직들이 고통을 주니 장사 못하게 방해를 놓으니까 이성순 씨 시라소니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하러 그 동대문을 이제 상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이정재 일당이 좀 봐줘라. 이래서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시간을 노리고 좁은 공간에서 수십 명이 달려들으니까 어떻게 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이정재 일파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그 아드님의 그 증언에 의하면 아드님의 이름이 이의현 씨입니다. 이의현 씨.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이의현 씨가 지금 목회를 합니다. 목회자예요. 아버님을 봤는데 그냥 시신이 되어서 왔대요. 얼마나 맞아요. 그 뒤로 다시 회복한 후에 시라소니는 복수의 칼날을 감고 이제 총을 들고 다녀요. 이정재를 만나면서 죽이려고. 복수의 총을 차고 다니면서 칼을 갈았는데 결국은 그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뒤로 전국 폭력배 소탕 작전이 벌어지면서 이정재 씨도 감옥에 들어가고 시라소니도 감옥에 들어가고 시라소니와 이정재가 감옥에서 만나니까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남문단에서. 이정재 씨가 용서를 비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니까 시라소니는 또 용서를 비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구탄하지 않는 그런 개인 철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시라소니는 자기 이제 와이프가 다니는 영락교회였는지 나중에 영락교회 교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탄원서를 내서 시라소니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왔고 이정재는 거기서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깡패 우야봉이라고 하는 팻말을 목에 달고 허리에 행진을 하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정재가 참 사형장에서 이슬같이 사라지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시라소니가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느꼈고 시라소니, 주먹의 왕 황제 시라소니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희열 씨도 결국 목사가 되면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시라소니가 자기의 주목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절단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후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3년에 시라소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아들에게 남긴 말은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시라소니가 영락교회 집사로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십니까? 영락교회 집사였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하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떠났다고 그래요. 그 가족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시라소니는 주목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주목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혈통을 믿습니다. 그러나 시라소니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만이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다가 가장 많은 물을 담수하고 있는 까닭은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물을, 은혜의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낮은 곳에 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낮추고 어떻게 하여?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시험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싫어하고 선생님이 주는 시험지도 싫습니다. 제가 학교 또 제가 남 다닐 만큼 학교 다녀봤지만은 제가 늘 하던 말이 나는 시험만 없으면 평생도록 학교 다니라고 해도 나는 룰루랄라 하면서 다니겠다. 그 놈의 시험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학교가 다니기 싫다.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은 싫어하죠. 그러나 배움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3학년이 4학년으로 가려면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4학년이 5학년이 되려면 시험 치러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려면 시험을 치러야 돼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려면,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려면 다 모든 과정이,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진급, 삶의 모든 업그레이드 사이에는 무엇이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험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진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시험이 옵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진급의 기회, 프로모션의 기회,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험을 무조건 혐오할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다가올 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치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저들을 시험하여 마침내 하나님 그 다음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연모하는 사람에게 발길을 채키는 것이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의 실패가 시험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알아주지 못하는 형제 자매의 그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어떤 때는 건강을 상실하는 것이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잘 되는 것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성공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시험일 수가 있고 출세가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다 같이 해봅시다.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서 말씀 아까 들었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넘어질 날이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앞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 짓고 살 때 또 내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차례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차례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거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럼 어떤 게 진짜 시험입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시험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차례하며 기도합니다.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입을 닦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건강하든지 건강을 잃을 때든지 건강을 잃을 때든지 건강을 회복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고 일이 풀리게 하실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한 가지 아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왜 내게는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할렐루야.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 가정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시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시험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에게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누가 주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 때로는 마귀를 동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그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거 한 가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다 같이 해봅시다. 마침내 내가 잘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문제를 들어보시죠.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500불 가져온 것 같아요. 500불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한국에서 미리 투 쿼터 준비를 하고 등록금을 내고 왔으니까 이제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불안하게 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하고 또 생활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잡이 끊어졌어요. 일하던 잡이 끊어졌어요. 용돈도 끊어지고, 잡이 끊어지고 돈이 끊어진다고 해서 빌이 끊어지고 집세가 끊어지고 학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지서는 신실하게 나옵니다. 난 미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주 신실한 것이 있어요. 그걸 우편 배달부. 그리고 우편 배달부의 손에 들려진 고지서는 신실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기가 막힐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방세 175불씩 살았는데 175불이 없어.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도 천지를 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뚫린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딥니까? 지붕 위로 하늘이 뚫렸어요. 할렐루야. 뚫린 데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나는 유학생활 끝났다. 쫑이다. 왜냐면 갈 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흘하고 나흘째 들어가던 날에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인데 뜬금없이 예상 외에 전화가 왔습니다. 일 좀 안 해보실래요? 안 해보실래요? 이전도사님. 그래서 만나는 것이 이제 지금 이재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은 진실로 복이다. 10년이 넘는 생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그 양반이 서포트해줘요. 그 양반이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재정집사까지 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희한하게 엮어주세요. 교회도 안 다니던 분입니다.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 앞이 캄캄할 때, 내가 진정 시험이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할 때, 그 시험이 복이 되었다. 마침내 복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음향 효과를 좀 내주시면 이게 참 앞뒤가 좀 맞아들어요. 그냥 묵묵부담 깊은 묵상에 들어가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밤 청소하는데 제가 했던 일 가운데 밤 청소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정익노 장로님, 안식일교단 장로님, 아주 대단한, 책도 많이 번역하고 시력하고, 그분이 저에게 정성껏 트레이닝, 청소는 그때 배운 것이, 청소는 털이개를 털고 빗자루질을 할 때 위에부터 밑으로 구석에서부터 밖으로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깨끗하게 청소의 철칙입니다. 모르셨죠? 그러고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본부도 당당하게 한뭉치를 받고 딱 빌딩에 들어갔습니다. 그 빌딩은 엄한 곳이에요. 밀피다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산타클라라 쪽으로 가는 길이 237번 후에 근처에 그 하이웨이 근처에 있는 곳인데 휑한 아무도 없는 그 빌딩이 오피스 빌딩이 있는 거죠. 그 빌딩은 이제 맡아서 하는데 딱 제니토 룸 청소부가 들어가는 룸에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다가 내가 이제 열쇠 뭉치가 너무 크니까 내 열쇠 그거 빌딩 열쇠 다 카트고에다 딱 올려놓고 청소도구 카트고에다 딱 올려놓고 잠깐 몸이 먼저 빠지는 사이에 물이 그냥 그 천물에 뒤착돼버려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 열쇠도 없습니다. 빌딩 열쇠도 없어졌습니다. 직원들은 다 퇴근했습니다. 전화가 안 돼요. 셀폰이 없었습니다. 삐삐도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면은 쓰레기통 덤프만 하나 있고 사방에 공중전화도 없습니다. 걸어가려면 밤새도록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내가 열쇠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청소는 나에게서 생명줄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학비도 내고 돈을 받아야 쌀을 팔고 돈을 받아야 먹거리를 사는데 이게 딱 일을 시작하자마자 주머니도 비었는데 시험이죠. 지금 돌아보면 그 시험은 나에게 큰 복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그 자물통을, 그 철문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3번. 2번은 기도를 끝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내 입에서 너 털 웃음이 나더라.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 기도한다고 이 문이 열리냐. 2번째도 안 열리니까 3번째 내가 기도할 그 자물통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기도하면 잠긴 문도 열린다는 것은 나는 매번 3번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내게 시험이 오고 그때는 내 앞이 캄캄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잠긴 문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몸이 잠겼을 때도 나는 오롯매력하게 주님 잠겼습니다. 내 인생의 문이 잠겼습니다. 내 갈 길이 막혔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사방을 보아도 헤쳐나갈 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긴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침내 내게 복이 되어 두려움 없이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엿장수 따님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진규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엿장수 하셨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엿장수 하나 가지고는 돈을 댈 수가 없으니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어머니가 나중에는 술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엿장수, 엄마는 술장수. 어려운 집안이죠, 그죠? 거기다가 어머니는 자식들을 고루 사랑하지 못하고 편애를 했어요. 아들들은 사랑하고 딸들은 놔 먹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교육을 안 해요. 서진규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서울에 와서 가까스로 고생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가발공장, 직공, 골프장, 식당, 종업원 이런 걸 하면서 한국에 있어서는 내게 비전이 없다. 그 미국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도에 100불을 가지고 미국에 도민을 했습니다. 와서 고생 엄청 많이 했죠. 꿈에도 그리던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남자 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결혼을 딱 했는데 지금까지 고생은 또 저리 가나요. 이 남편을 또 잘못 만나요. 남편이 한국에서 온 합기도 유단자를 만났는데 그 합기도가 엉뚱한 데 쓰이는 거예요. 어디 쓰이느냐? 마누라를 때리는 데 쓰는 거예요. 합기도. 날이면 날마다 이 아내를 구타하니까 이 서진규가 결혼 생활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남편을 죽이겠다. 남편이 얼마나 첫째 남편이 난 맞아 죽겠다 하는 두려움과 둘째는 못 살겠다. 내가 여기서 탈피하는 길은 저 인간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 그래서 밤낮 칼을 갈고 마음에 칼을 갈고 저가 잠들었으면 내가 찔러 죽여야지. 늘 그것을 연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저 인간 죽여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딸을 딱 품에 안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들더니 뭐냐면 내가 저 인간을 죽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내 남편을 죽이면 이 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살인자를 엄마를 둔 살인자의 딸이 되는 거야. 평생 오명을 쓰고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기회야.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전에 이제 여기서 탈피할 마저 죽지 않는 길은 군대에 가는 것이다. 여군에 이제 지원을 했죠. 육군 보병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옥 훈련을 마치고 정말로 앞다리처럼 그 훈련을 정말 맨날 꼴찌하다가 나중에 그 훈련을 졸업을 할 때 1등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10살 연하의 아이들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이 아줌마가 그러면서 장교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소령으로 이제 예편을 하게 되는 인생 스토리를 쓰는데 소령으로 예편할 뿐만 아니라 군에 있으면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 학교 저 학교 다 거쳐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버드 대학까지 갑니다. 하버드 대학을 누구랑 같이 다니냐? 자기 딸이랑 같이 다닙니다. 59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국제 외교사 그리고 또 동아시아 언어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을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동기부여를 위한 연사로서 인기짱입니다. 그런 책도 4권을 썼습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이고 싶다.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낳는다. 키보 와다시와 아끼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서진규의 희망이라는 책을 4권을 썼습니다. 가난한 생활로 엿장수 딸로 태어나서 주변의 무시, 집안에서 오빠와 차별 대우를 받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 분노의 앙금을 가지고 성장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아버지는 엿장수를 하셨습니다. 19, 5살 건사하기 아버지 버림만으로는 힘들어서 나중에 어머니가 술장사를 했죠.
술장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고, 어머니는 아들, 딸 차별이 너무 심한 분이셨습니다. 결국 저는 반발심이 커질 때마다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성공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서진규 박사는 말합니다. 오늘 그가 간증합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에 역경이 없었더라면 아마 나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대충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젊은 시절의 고난과 역경이 자기의 오늘 서진규 박사를 만들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돌아보면 내가 고생을 할 때나 내 인생이 폈을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늘 하셨습니다. 고생스러운 여정을 통해서 나 서진규를 하나님은 만들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길이 험하고 인생이 불공평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산 넘고 산이고 물 건너 물이며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풀지 못하도 하나님은 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막혔어도 하나님에게는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또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의 때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밀물이 몰려오는, 물이 다시 들어오는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내가 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엿장수의 딸, 술장수의 딸 서진규가 서진규 박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픔의 때를 허락하셨다. 제3의 제2의 서진규 박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갖게 하소서.